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결국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한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두 여인이 3일을 간격으로 해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말이죠. 실수로 낳은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여요. 오늘날은 이런 그 부모가 거의 없었을 텐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녀를 이렇게 실수로 깔아서 죽였을까요? 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 세대, 우리 권사님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 다 5명 이상씩 이렇게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 그 가족이 자녀만 14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버님께서 자녀들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로 가는 거예요. 번호. 9번째야, 11번째야, 7번째야, 4번째야. 이름이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번호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예전 세대들은 자녀들을 이제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 이름도 이제 종종 이렇게 까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수로 이제 자녀를 깔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여인도 실수로 이제 자녀를 깔아서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아이를 뒤로 하고 슬쩍 그 자기하고 이제 3일 간격으로 낳은 다른 여인의 그 아기와 맞바꾸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아기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몰래 새벽 시간에 죽은 아기를 데려다 놓고 산 아기를 데려온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원래 자신의 아기가 살아 있었던 그 아기의 엄마가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내 아이는 어제 저녁까지 살아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그 죽은 아기를 맞바꾼 그 엄마는 말이죠. 버젓이 죽은 아기는 이제 그 산 아기의 엄마 그 곁에 내려놓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두 여인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분명히 내 아이는 살아 있었고,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서로 이제 옥신각신 두 어머니가 이 살아있는 아기를 놓고, 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다, 이 죽은 아기는 당신 아기다, 서로 이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쟁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 두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솔로몬 왕, 당대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진짜 이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거를 판결을 해달라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요 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건 뭐 싸움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뭐 이런 의학적인 기술이 있었겠어요? 증인이 있었겠어요? 그 밤새 안녕이라고 밤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그 아기 엄마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 왕에게 데려와서 진짜 아기가, 진짜 이 아이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누군가를 판결해 달라.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일을 놓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 속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으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는 것인가를 이제 오늘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자, 솔로몬 왕이 이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러분, 이 칼을 왜 가져오게 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어디에 쓰려고? 우리가 쭉 이제 읽어봤으니까 내용을 알잖아요. 이 칼 용도가 뭡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하에게 우리가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자, 이 칼을 통해서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으로 나눈 아이를 한쪽 어머니에게, 또 다른 한쪽 어머니에게 주라는 것이죠.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판결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액면가로 보면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이 아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면은 너도 공평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당대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판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나. 참 그당 지금도 이런 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신하에게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칼로 발을 이 아기를 나누어서 두 어머니에게 반씩 나누어줘라. 자, 여기서 진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2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진짜 어머니. 자, 우리가 이제 진짜 어머니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를 냈잖아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두 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진데, 먼저 진짜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진짜 어머니, 마음이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이런 마음이 불붙는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짜 어머니는요, 이 지금 살아있는 이 아이를 지금 이제 판가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설사 내 아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이 아이를 먼저 살리고 보자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다. 진짜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불붙는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는 이 부모의 마음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러니까 이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를 죽여서라도 반반씩 나누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머니를 판가름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26절 말씀에서 마음이 불붙는 듯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우리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렇게 마음이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불붙는다는 이런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거는 어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이 생명을 먼저 살리고자 하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진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진, 우선순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가 먼저 우선순위야. 아이가. 근데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이 먼저야. 자신. 여기서 우리가 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의 모습, 진짜 어머니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모든 삶이에요. 아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자신들이 반씩 가져간다 한들, 여러분, 결국 죽은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이 아이가 설상 내 아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 아이가 살아야 하는 것에 우선순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런데 가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게 자기 위주예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내 아이가 죽은 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내 아이만 죽은 게.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는 버젓이 살아있는 게 너무나도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왜 내 아이만 죽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심이 뭐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가짜 어머니는요, 항상 자기 위주, 아기 위주의 그런 삶이 아니라 본인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두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진짜 어머니를 솔로몬의 지혜로 판가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우리가 놓고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더 하나님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죠.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내가 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뭘 먼저 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먼저 하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분쟁, 이런 아픔에 휩싸이게 되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을 고백하지 않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뭘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신. 기득권. 내가 이 분쟁과 이 갈등을 통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분열과 이런 아픔과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수습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쪼개져도 사람들이 많이 떠나도 자신의 그런 이익과 안일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두 여인의 그런 어떤 이 진짜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놓고 이 판가름하는 이런 판결을 통해서도 여러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지 않습니까? 가짜 어머니를 또 가려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게 되어질 때 교회의 분쟁과 갈등이 있게 되어질 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일이냐?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하나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하나도 지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저 무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진짜 어머니의
모습처럼 마음이 정말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의 생명을 먼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한 제1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쏟는 그런 마음이 진짜 어머니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교회, 우리 하나님과 교회, 주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입니까? 진짜가 가짜처럼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되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